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저번 시간 신명기 22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에 있어서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규정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며 여자가 지켜야지 될 순결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신명기 23장 1절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10대에 이르기까지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보다미아의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네 평생에 그들이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지니라.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네 형제임이니라. 애국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네가 그의 땅에서 객이 되었음이니라. 그들이 3대 후 자손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느니라. 네가 적군을 치러 출전할 때의 모든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갈지니 너희 중에 누가 밤에 몽설함으로 부정하거든 진영 밖으로 나가고 진영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다가 해 질 때에 목욕하고 해진 후에 진에 들어올 것이요. 네 진영 밖에 변소를 마련하고 그리로 나가되 네 규구에 작은 삽을 더하여 밖에 나가서 대변을 볼 때에 그것으로 땅을 팔 것이요 몸을 돌려 그 배설물을 덮을지니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너에게 넘기시려고 네 진영 중에 행하심이라. 그러므로 네 진영을 거룩히 하라. 그리하면 너에게서 불결한 것을 보시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종이 그의 주인의 피하에 내게로 도망하거든 너는 그의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고 그가 네 성읍 중에서 원하는 곳을 택하는 대로 너와 함께 네 가운데에 거주하게 하고 그를 압제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남자 중에 남창이 있지 못할지니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서원하는 일로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임이라. 네가 형제에게 꾸어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타국인에게 네가 꾸어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네 형제에게 꾸어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가 들어가는 차지할 땅에서 네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너에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너에게 죄가 될 것이라. 네가 서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 그러나 네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 네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네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 말 것이요 네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네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네 이웃의 곡식밭에 낯을 대지 말지니라. 신명기 23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순결과 명예를 보존하기 위한 총회의 규례와 전쟁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몸가짐과 마음가짐의 정결 규례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백성의 생활 전반에서 관련된 기타 세부적인 지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3절에 보시면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고 영원히 들어오지 못하고 하십니다. 이것은 2절에 사생아가 10대까지만 들어오지 못하는 것과 대조적인 것입니다. 사생아는 20대가 되면 성인 남성으로서 즉 다른 소속이 필요 없는 혼자로서 완벽해질 수 있기 때문에 2절에 보시면 10대까지만 못 들어온다고 하시지만 3절에 보시면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10대뿐만이 아니라 영원히 총회에 못 들어온다고 하십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길에서 헤맬 때에
이 사람들은 발람에게 뇌물을 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했기 때문에 영원히 못 들어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선택된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여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저주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절대로 될 수 없다는 의미를 여기에서 내포하고 계십니다. 5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발람의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저주를 복이 되게 하셨다고 하십니다. 6절에 보시면 네 평생에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 미워하고 저주하시는 족속 그 사람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하나님 앞에 구하지 말라고 기도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저주하고 괴롭히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괴롭히고 저주한다는 것이라고 생각하셔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7절에 보시면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에돔 사람은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는 것은 애굽 땅에서 대략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살이를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고 살았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은혜를 잊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악으로 갚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시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9절부터 14절까지는 진영에 대해서 거룩하게 하는 법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적군을 치러 전쟁을 하러 나간 사람들 중에서 밤에 몽설하는 것은 부정하기 때문에 진영 밖에 나가서 해질 때까지 목욕하고 해진 후에 진에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이 군사는 몽설함으로 인하여 자신이 해야지 될 일에 대해서 올인하지 않고 생각이 다른 데에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진영 밖에 변소를 마련하라고 합니다. 작은 삽을 가지고 나가서 땅을 파서 대변을 보고 그 땅을 덮어서 하나님께 이 더러운 것을 보이지 않고 진영을 거룩하게 늘 유지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우리 주변도 깨끗하게 병균이 침범 못하도록 청결함을 유지하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15절부터 16절까지는 종이 다른 주인에게 피하러 오면 너는 그 주인에게 그 종을 다시 돌려주지 말라고 하십니다. 압제하지도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종과 노예에 대해서도 이렇게 자비하십니다. 17절부터 18절까지는 창기나 남창, 즉 성매매하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서는 용납을 하지 않고 계신다는 것을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도 명심해야지 되겠습니다. 19절부터 20절까지는 형제에게 돈을 꾸어주면 이자를 절대로 받지 말라고 하십니다. 물건을 빌려줬을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이자를 받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타국인, 즉 하나님이 선택된 백성이 아닌 사람에게는 이자를 받아도 된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하나님 것과 남의 것을 구분하시는지를 여기에서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형제들에게 이자를 받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네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자 대신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이자를 대신할 수 있게끔 복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21절부터 23절까지는 하나님께 언약한 것을 실행하지 않는 것은 죄라고 이야기하십니다. 24절부터 25절까지는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갔는데 그 포도원에서 배불리 먹어도 되지만 그릇에 담아서 욕심내서 가지고 나오지 말라고 하십니다. 곡식밭에 들어갔을 때에도 손으로 이삭을 주워서 가져갈 수는 있지만 욕심을 내서 저축하기 위해서 남의 것을 낫으로 수확을 해서 갖고 나오지 못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즉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들어가서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배고픔에 시달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삶에서 이렇게 모든 것을 하나하나 관여하시는 하나님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내 삶에서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관여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신명기 24장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